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여러분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말하면 여기에 모인 숫자만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흘려보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말씀의 통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입니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사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스스로 그러한 의식 없이 세상에 묻혀서 살면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이 물들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해도 뭐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지만 물을 이렇게 물에 잠기지 않는 것처럼, 물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늘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또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홍해를 가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가로막혀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산 같은 여리고성이 주님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마는 어떤 그런 것들,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으신 주님, 그것의 주인 되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모시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자들보다 부요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절대 꿀리지 마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예.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두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 출생이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삼손은 그 출생에서부터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 그 가운데서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삼손이 태어났던 이 시대는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 앞전 사람들이 많은 또 죄악을 행하였고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악한 우상 숭배 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팔았다라고 말씀해요. 넘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또 어떻게 구별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아빠에게 전해준 이 삼손의 사명은 바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나실인의 규정 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나실인의 규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손의 사명은 바로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대의 사사로 내가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삼손의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받은 이 사명,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부모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 전해주신 이 삼손의 사명은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삼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가 어느 기간 동안에 몇 개월, 혹은 1년, 어느 기간 동안 자기가 정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성별시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나실인의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요, 어떤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거 사명적인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이 규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13장을 좀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요. 13장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지금 나실인으로 사명을 받고 또 사사로 사명을 받은 이 삼손의 이 부르심과 굉장히 13장 이후의 삶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14장에서부터는 삼손은 거룩한 삶이 아닌, 정말 좀 나실인의 삶이 아닌 계속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본격적인 활동이 14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13장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나실인의 사명을 받았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이제 이 14장에서부터는 그러한 삼손이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는요, 한 가지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삼손의 부모님의 뜻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실인의 사명 그리고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의 신앙이나 그 여인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단지 그냥 자기의 마음이 끌리고 단지 그냥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이유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아내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삼손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지켜 행해라,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하는 삼손의 태도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의 아내 삼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단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 여자가 신앙이 무슨 신을 믿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잘 이 삼손의 태도를 계속해서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삼손은 그러한 태도를 부모님에게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땅에서의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부모가 금하고 있는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무시됐고 부모님도 무시되는 이런 태도를 삼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시작한 이러한 일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뒤에 나오는 계속되어지는 이 삼손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매치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첫 번째로 언급한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부모가 바른 하나님의 법을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그 여자 내가 좋아하니 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삼손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결국 이 부모가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에게로 갑니다. 아마 그 여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약혼식을 하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그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 옆을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삼손이 일부러 그쪽 길로 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포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삼손은요, 부르심이 뭐예요? 나시린이죠. 근데 나시린,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시린의 규정 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포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너를 구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아예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나온 지금 삼손이 지금 포도원을 가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전혀 없이 포도원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서 어떤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힘이 센 사자라는 거죠.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그 사자에게로 다가가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말하자면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시려고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에게는 그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자를 물리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삼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 젊은 사자를 찢어서 그냥 맨손에 마치 염소도 사람이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가지고 삼손의 이런 태도들을 보게 됐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가 나시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또 그쪽으로 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있는 삼손, 또 거기에서 사자를 죽이면서 죽음을 접하는, 시체를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삼손. 지금 삼손에게 나시린이 해야 할 그 규정 안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이 규정만 빼고 나머지를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나? 자기가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큐티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좀 갸우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장 8절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가서 그것을 꿀을 떠먹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다시 가다가 돌이켜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옆길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할 때 이 본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주목하다, 또 조사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자기가 가던 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옆길로 돌이켜서 사자의 죽음으로 자기가 다가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가서 사자의 그 사체를 살펴본 거죠. 조사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연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넘어서 자기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 가서 규정을 어기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삼손의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꿀을 손으로 떠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꿀은 좋은 거지만요, 시체에 모여 있는 이 꿀은 지금 구약의 법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시체 자체도 이미 부정한 건데 거기에 어떻게 벌이 거기에다 꿀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꿀을 퍼서 먹고요. 그리고 그 꿀을 떠다가 그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삼손이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 그것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꿀을 떠다가 부모님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것도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그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말씀 전체적인 것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알리지 않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왜 부모님에게 그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사건들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 사실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지금 삼손은 이게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인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귀한 꿀을 떠다가 주면서도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고 구별된 자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그 어떤 사건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삼손의 태도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에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나실인의 규정을 자기가 어긴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했을 때 부모님에게로부터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받고 아주 굉장히 야단을 맞게 될 것을 삼손은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모태로부터 성별된 자야, 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 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부모님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출생은 굉장히 특별했고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2번이나 하면서 이 삼손의 그런 이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그 권한을 가진 대사와 같은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요 여러 급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천사가 있고요. 천사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해서 말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중에 그분이 주의 천사인 것을 알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말하죠.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영적 체험, 그러한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14장 10절부터 20절의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이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삼손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삼손은 결혼식에 참석한 블레셋 청년들에게 자기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가 그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인 일,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뿔이 생긴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무도 풀 수가 없죠. 자기만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그 청년들에게 내요.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에 이런 어떤 사건들을 빌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적인 면에 굉장히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을까 의심이 되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결혼식이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으로 겉옷을 주겠다. 좋은 옷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그 아내를 계속 협박합니다. 네가 캐물어서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과 너를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계속 삼손을 졸라서 그걸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풀어요. 블레셋 청년들이. 그리고 삼손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해서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30벌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를 바라고 심히 노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삼손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그 어떤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이런 모습, 이런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감정과 자기 어떤 정욕적인 것, 인간적인 것, 승부욕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 신부의 아버지는 결혼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줘버립니다. 굉장히 막 이상해요. 뭔가가 앞뒤가 막 너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와, 어떻게 13장을 읽을 때는 야,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삼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4장을 지나 13장을 지나 14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이상한 뭔가 맞지 않는 삼손의 삶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출생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 그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만나심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14장 4절 말씀 가운데 뭔가가 하나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모님에게 말했을 때 그 일이 부모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삼손을 볼 때 분명히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까?
그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기생에게 빠져서 드릴라에게 빠져서 결국 머리가 다 뽑히고 다 밀리고 결국은 기름 부음을 뺏겨버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같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떤 건지 저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그걸 나실인, 그 삼손이 나실인인데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 걸 몰랐나?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나? 하고 그걸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앞에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16장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걸 알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삼손이 드릴라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삼손이 결코 자기 사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이상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행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적어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거 죄인데, 이건 죄인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갈등해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절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삼손은 전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어떤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나실이는 걸 몰랐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걸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태로부터 나실이라는 것도, 구별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손에게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놀랍죠? 분명히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그가 뭔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기름 부음이 확 임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죠. 그 강력한 초자연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도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그의 욕망대로, 그의 감정대로 행했다. 삼손이 행한 이러한 방법이 아니어도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나의 기름 부음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했다. 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삼손은 나의 영이 임할 때에는 힘을 발휘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므로 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는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겼고 생각이 육적인 것에 끌려갔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정욕대로 하는 것, 그것을 삼손이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 의문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의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 삼손의 출생이 이루어졌어요.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걸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100% 누구라도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 삼손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름 부음은 임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처럼 보여요. 물론 쓰임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삼손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특별한 출생을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삼손도 그냥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셨구나. 함께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지금 심지어 여기 14장 4절에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것처럼 암시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는 A라고 말씀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B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죄다 그랬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 삼손의 삶 안에서는 막 허용된 것처럼 보여요. 허용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냥 막 시체도 가까이 하고 막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고요.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이 있었고 블레셋을 물리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손이 지금 행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 빌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것이에요. 삼손의 기사가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무슨 이야기예요? 여자 이야기예요. 계속 이방 여인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드릴라라는 그 기생의 그 블레셋 기생에게 가서 꾀임에 거기에서 놀아나다가 결국은 자기 비밀을 말해버리고 그래서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리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출생이 아무리 특별하고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분 진멸하는 일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삼손의 삶을 봤을 때는 결코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밀려버리고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결국은 그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의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삼손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내가 힘을 발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저들과 함께 죽게 해,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진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동안에 삼손의 머리가 자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힘을 쓰고는 함께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다 죽고 삼손도 같이 죽게 되는, 결국 삼손의 최후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읽을 때 결코 삼손이 복을 받았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삼손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출생의 어떤 비밀함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그 부모가 했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러나 삼손 스스로가 그 길에서 옆길로 비껴났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블레셋을 그때그때마다 물리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야망과 그런 어떤 승부욕, 그런 육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자기 방법대로 쓰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나도 삼손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삼손을 거울 삼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왜냐하면 피값 쓰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산다라면 그 하나님이 왕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왕된 거예요. 아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그것은 삼손처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런 여러분의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가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이렇게 옆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삶이 잘 되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여전히 뭔가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다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다가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비껴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허용하면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조금씩 더 허용하면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에 뭔가 형통한 삶이 나타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더 잘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혹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안일함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어떤 죄를 허용하면서 내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더 나를 살피는 때가 되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